오늘은 8월 25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날 하나님 말씀의 기대 속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매 순간 기쁘게 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소한 겸손할 수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이다. 이니라. 가장 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는 여러 경고에도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지만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손이 굳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직전에 나온 13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전혀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 제단이 베델에 있는 제단이 무너져 내려서 그곳에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 흉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멸망의 끝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사인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굉장히 위중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로보암이 생각나는 건 이 아이의 병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어보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전해줬던 아비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비야에게 가서 물어보면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절대적인 개인적인 마음의 신뢰가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이 아비야는 자기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으니 여로보암은 어떻겠습니까? 이 선지자 아이야라 그러면 분명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병세를 물어보러 사람을 보내는데 사람을 보내는 게 자기가 가지도 않고 자기의 아내, 그것도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인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마지막 증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여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회까지도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미 그가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인간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인간적으로 경험했던 확신이 있었던 아이에게 아내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아이에게 찾아가서 변장하고 오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고 그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해주어라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비참합니다. 너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 집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너희 집안에 속한 남자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아들, 지금 네가 궁금해하는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언제? 네가 다시 네 성읍으로 돌아가는,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그 아들이 너희 집안에서는 가장 축복받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일하게 너희 집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 보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지금 병들어 죽는 그 아들이 유일하게 이 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안으로는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오른손이 완전히 굳어지게 할 만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당신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하나님이 허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일들이면 모르는데 자기 아들이 깊이 병들어서 증상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면 그러면 그런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야, 선지자. 그것도 본인이 직접 가면 그 선지자에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몰래 변장시켜서 보내는 정말 그런 연약한 모습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있는 좋지 않은 일, 그걸 너무 이 일이 내 죄 때문인가?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그 일이 그냥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라고 막연하게 치부해버리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움직이는 것들에 하나님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우연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최소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징조,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그냥 끝을 내기보다 영원히 불쌍해서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자기의 죄를 내려놓을 때면 하나님이 반드시 또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과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직면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정말로 개인이 만나야 될 때입니다. 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그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는 그 기회조차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떠나보내야 되고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저주의 대답을 가지고 오는 아내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 기회,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으면 그분 안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 다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정말 직면할 수 있는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중병 앞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나를 찾아와서 나와 대화하자는 그 사인을 여로보암은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을 만한 선지자에게로 보내서 아들의 경과가 어떤지 어떻게 될 것인지 오직 그것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대답을 얻고 최악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있을 수 있다면 절대 이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